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40일간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에 보면 77절이라는 것이 있고 77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과 같은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여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약 120여 명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붙잡혀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너도 예수랑 같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서워서 거짓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같이 있지 않았어.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놓고 누가 혹시나 침입해 오지는 않을까, 나를 붙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그랬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숨어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도 역시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이 교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자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악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 죄를 멀리해라, 나를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심령이 새롭게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하지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 되어질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어요. 찔림이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물론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일종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가다가 보니까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가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길이에요. 이상한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못 왔네, 돌아가야지.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겁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잘못된 길이네,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동반되어질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에 갔는데 집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막 어지러져 있고 먼지도 수북이 쌓여져 있으면 아이고,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하네 깨달았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뭡니까? 집을 청소하는 거죠. 어지러진 것들을 제자리에다가 정돈해놓고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쓸고 닦고, 그럴 때 깨끗해져야지 손님이 와도 우리 집으로 안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죄로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졌으면 내가 참 지저분해졌구나.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많이 더러워졌구나. 깨달아졌으면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바꿀 것은 바꾸고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은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깨끗이 닦아내고 그리고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한 것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면 그 자녀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날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세요? 자꾸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그 사탄의 유혹이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만 해가지고는 이게 진정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요한 1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응? 뭐 무슨 일 이렇게 자기가 저질을 해놓고 부모님이 혼내려고 다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입으로는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또 가서 막 다른 짓 하는 애들이 있지 않아요. 말로는 잘못했다 그러면서도 그거 못 버려가지고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똑같이 그리라고 있으면 누가 봐도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죄악도 회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한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우리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한 것 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웃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 게 이것을 고친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유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얼굴만 봐도 기분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차라리 제 눈에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더 이쁨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 저 집사님만 자꾸 더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투가 나지요. 시기가 나지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더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은 더 잘되게 하시고 이 사람은 더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자꾸 질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해서 목사님에게,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만 잘났어? 나는 왜 이럴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왜 저 집사님만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하신대? 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수근수근한다는 거예요. 수근수근,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한 자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사모한다고만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다고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요엘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물.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시지 않겠어요? 그냥 맨날 말도 잘 안 듣고 시큰둥한 자녀에게는 부모가 선물을 아무래도 조금 적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나에게 와서 잘하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거를 지 혼자 하려다가 안 되니까 아빠 와서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가서 도와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렇게 자꾸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경우도 있고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불러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불러만 부르짖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느냐?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설 때에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근데 바르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술적으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영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것들, 장난치는 것들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것을 따라갈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막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말씀 뒤에 보니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좀 가만히 계세요. 옆에서 좀 가만히 계시고 제가 하는 대로 좀 잘 보시기만 하세요. 그런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인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야, 내 뒤에 올 보혜사가 있는데 너희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할 거야.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성령 감림절을 맞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는데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시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